반갑습니다. 네, 오늘 또 여러분과 함께 신학에 대해서, 특별히 조류신학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은 이제 신학 그 서론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어요. 서론은 이제 라틴어로는 이제 프롤레고메나 이렇게 표현하고요. 영어로는 이제 introduction이죠. 조류신학에서 이제 서론은 되게 중요해요. 왜냐면 이제 서론에서 신학이 무엇이고 또 신학은 왜 필요하고 또 신학은 또 어떤 구분을 가지고 있고 어떤 성격을 갖고 있고 이제 신학에 대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논하기 전에 일종의 그 이렇게 길을 까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서론이 되게 중요합니다. 서론을 잘 알아야 그 전체적인 어떤 내용에 대해서 알 수가 있죠. 우리가 책을 읽을 때도 똑같아요. 보통 그 서문을 잘 안 읽는 그런 경향이 있거든요. 바로 그냥 본론으로 뛰어들어가는데 사실 보면 그 서론이 중요하죠. 그래서 항상 보면 이제 그 책의 그런 서론을 좀 읽어보면 이 저자가 이제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한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습관적으로 이렇게 자꾸 이렇게 서문을 읽는 게 중요합니다. 어쨌든 이제 신학에서도 이제 이 신학 서론이라는 것이 조류신학의 한 분야로 이렇게 자리를 잡을 만큼 굉장히 중요한 그런 분야입니다. 그래서 전통적인 그런 조류신학 책을 보면 신학 서론이 그 보통 뭐 한 3권 정도 되면 그 중에 첫 번째 책 전체 다든가 아니면 뭐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자, 어쨌든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해서 그 신학 서론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저희는 두 가지 주제를 생각했어요. 첫 번째는 이제 신학이라는 게 과연 필요한가? 혹은 아니면 신학은 있는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뭐 한마디로 말하면 신학은 필요하죠. 이제 신학이 없으면 그러면 우리가 그 무엇을 가르쳐야 될지 또 우리가 가르치는 것이 이게 뭐 제대로 된 것인지 아닌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원래 이제 신학이라고 할 때 신학은 우리가 이제 신학의 정의에서 지난 시간 이야기했듯이 원래 theology라는 것 자체가 이제 그 두 개의 단어가 합성어입니다. 우리가 이제 우리말로 신학 그러면 이제 신자의 배울 학자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하나님을 배우는 학문, 이게 이제 신학입니다. 이게 이제 헬라어로는 이제 테오스 로고스 이런 말이죠. 테오스는 하나님이고 로고스는 이제 말씀, 지식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신학이라는 것은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는 거죠.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한 학문, 혹은 아니면 하나님에 대한 뭐 담론, 혹은 아니면 하나님에 대한 지혜, 뭐 다양하게 신학에 대해서 정의를 내릴 수 있습니다. 어쨌든 고전적인 정의는 분명해요. 신학은 하나님에 대한 학문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학문이라고 말할 때는 그 두 가지 측면을 항상 생각을 합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누구이신가? 두 번째는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시는가? 그래서 우리가 이제 존재와 행위 이렇게 말하죠. 항상 보면 철학에서도 보면 이제 이 존재론이라는 게 있고요. 또 삶의 문제를 다루는 또 윤리의 문제가 있습니다. 신학도 역시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누구이고 그리고 그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시는가. 그래서 여러분이 조류신학책을 잘 보면 조류신학책은 바로 이 존재와 행위라는 두 가지 측면에서 이 조류신학의 순서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신론에서는 하나님이 누구냐 이게 다루죠. 삼위일체, 하나님의 속성 이런 것들은 하나님이 누구냐에 대한 이야기예요. 또 그 이후 창조, 타락, 뭐 구원, 교회 이런 것들은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 그래서 하나님의 행위에 대한 그런 그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신학이 하나님에 대한 학문이다 그러면 하나님이 누구이고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 이것이 이제 신학에서 다루는 핵심적인 그런 이슈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한 걸음 더 나가서 오늘은 우리가 그 신학 서론 중에서 참된 신학과 거짓된 신학의 문제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려고 그래요. 여러분, 이제 신학이라는 것이 하나님에 대한 학문이라고 말하면 뭐 신학도 보면 다양한 신학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우리가 뭐 신학교에서 배우는 뭐 조직신학, 역사신학, 또 뭐 구약신학, 신약신학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 또 반면에 신학이라는 것이 꼭 기독교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죠? 뭐 심지어는 그 어떤 타종교나 아니면 뭐 어떤 미신을 믿는 사람도 나름대로 신관이 있어요. 나름 뭐 그 신관이 있기 때문에 신학이라는 것은 적어도 어떤 신의 존재를 믿는 사람들 혹은 아니면 어떤 종교라면 다 신학이 있는 거거든요. 이슬람도 이슬람 나름대로 신학이 있는 거고 또 뭐 불교도 불교 나름대로의
그런 어떤 신에 대한 어떤 그 자신들의 생각이 있는 거거든요. 뭐 어떤 무술 그 어떤 이쪽 쉽게 말하면 이제 무당이나 이런 사람도 다 신관이 있어요. 보면. 그래서 전통적으로 이제 그 신학자들은 신학에는 크게 보면 이 참된 신학과 거짓된 신학, 영어로 말하면 true theology와 false theology 이 두 개가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한 겁니다. 이거를 이제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과거에 이제 조리신학 책들을 이렇게 보잖아요. 특별히 17세기에 나오는 폴라누스나 주니우스나 뭐 추에틴 이런 사람들이 다 이제 17세기의 그런 개신교 신학자들이거든요. 이들의 이제 조리신학자 책들을 이렇게 보면 신학 서론에서 바로 이제 이 신학의 구분을 이야기할 때 항상 보면 이제 참된 신학과 거짓된 신학 이 두 가지를 구분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중에 이제 아만드스 폴라누스가 이야기한 것을 이렇게 소개해 보면 그는 이제 크게 보면 두 가지 이렇게 나눠서 이렇게 설명을 해요. 여러분들이 그 청교도 책이나 혹은 아니면 이런 그 개신교 신학자들의 책을 보면 크게 항상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서 설명하는 경향이 있어요. 아까 제가 신학에 대해서 얘기할 때 하나님의 존재와 행위로 이렇게 나누잖아요. 믿음과 행함 뭐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는데 이거는 이제 전통적으로 보면 이제 피터 라무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피터 라무스가 소위 이제 디카터너미스 메서드라고 해서 이렇게 두 개로 분리해서 모든 걸 설명하는 그 방법을 이렇게 체계화시킨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제 보통 그 청교도 신학이나 개신교 신학자들의 라미즘의 영향을 받다 이렇게 말하죠. 라미즘이란 말이 피터 라무스의 두 개로 구분하는 바로 이 어떤 분류 방법에 영향을 받았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청교도들이나 혹은 아니면 뭐 개신교 신학자들의 글에 보면 이렇게 두 개로 자꾸 나누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근데 사실 이게 또 성경적인 뿌리가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시편 1편 같은 사람,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복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시편에 항상 뭐 의인과 악인이 나오잖아요. 두 개로 이렇게 나눠서 설명하는데 사실 보면 이제 피터 라무스나 청교도들은 이게 이제 성경적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어쨌든 아만데스 폴라누스는 이제 이 폴란드 학자예요. 당시 이제 폴란드도 개신교의 범주 안에 다 들어가거든요. 그리고 이제 아만데스 폴라누스는 상당히 많은 그런 이 대륙, 당시 이제 유럽 전체에 영향을 미쳤던 대표적인 신학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어쨌든 보면 이제 폴라누스는 이렇게 주장했어요. 신학이라는 용어는 두 가지 방법으로 사용이 된다. 그것은 참된 신학이거나 거짓된 신학을 지시한다. 둘 중 하나라는 거죠. 이게 진짜냐 가짜냐. 둘 중에 하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죠. 내가 과연 믿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생각, 또 하나님에 대한 견해, 이게 진짠가 가짠가, 그죠? 나는 참된 신학을 하고 있는가? 아니면 거짓된 신학을 하고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이제 거짓된 신학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죠. 거짓된 신학은 고대 이방인들의 신학이거나 하나님에 대한 것들에 대해 오류를 범하고 있는 사람들의 신학이다. 그래서 두 가지를 구분했어요. 고대 이방인들의 신학, 혹은 아니면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오류를 범하고 있는 사람들의 신학. 이게 크게 두 가지로 구분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제 고대 이방인들의 신학 그러면 뭐 사실 우리가 신약 시대 초대교회 당시도 보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진공 상태에서 막 전해진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그레코 로만 월드, 그래서 이제 그리스 로마의 그런 어떤 문화나 혹은 아니면 세계관, 어떤 가치관들이 다스리는 그 세계의 복음을 전한 겁니다. 사도행전 18장 같은 데 보면 사도 바울이 아테네에 가잖아요. 아테네 가가지고 그곳에서 진짜 말장이들, 철학자들을 만납니다. 그 사람들은 이제 에피크로스 학파, 스토아 학파 이런 사람들을 거기서 만나게 되는 거죠. 이제 보통 신플라톤주의, 쉽게 말하면 아리스토텔레스 시대가 끝나고 이제 또 그들의 사상을 계승하거나 반박하거나 이런 사람들이 막 활동할 때 보통 이걸 헬레니즘 시대라고 하는데 복음은 헬레니즘 시대에 전파가 된 겁니다. 그 속에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갈라디아서 이런 거 막 다 썼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기독교 신학이 이제 바울이 세운 그 위에 세워졌다고 보면 결국 기독교 신학은 헬레니즘 문화 속에서 꽃을 피운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약 성경이 헬라어로 기록됐다. 그 자체가 의미가 있는 거죠. 사실 보면 유대인들인데 기독교는 유대교적인 사상에서 이게 만들어진 거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헬라어로 쓰여졌다는 것 자체가 바로 이제 기독교가 헬레니즘의 어떤 그런 영향권 아래서 꽃을 피운 거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 바울이 아테네에 갔을 때 아테네에서 수많은 우상들을 보고 바울이 막 분노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 우상이 그리스 신화에서 나오는 그런 우상들이거든요. 뭐 제우스라든가 뭐 알테미스라든가 뭐 이런 수많은 그런 이 그리스 신들을 막 우상을 쫙 만드는 걸 보고 바울이 막 격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들도 나름대로 다 신관이 있어요. 신학이 있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그것을 연구하고 가르치고 시를 만들고 노래를 만들어 부르는 사람을 신학자 이렇게 부른 거예요. 보면 이렇게 보면 폴라누스 같은 사람이 생각할 때 그런 고대 이방인들의 그런 신학 이게 가짜다 가짜 이렇게 주장한 겁니다. 그리고 그들 말고 그죠? 사실 세계라고 하는 것이 항상 그렇잖아요. 세계는 그 당시 사람들의 세계관에는 사도 바울의 생각에서는 유대인과 헬라인 그 둘밖에 없어요. 이 헬라인은 모든 이방인들이죠. 폴라누스 정도 오면 이제 당시 이제 그레코 로만 월드 말고도 또 보이잖아요. 온 세계가 이렇게 보이는데 결국은 뭐냐면 이 고대 그런 이방인들의 잘못된 신학뿐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오류를 범하고 있는 사람들의 신학 이건 다 가짜다 이렇게 주장을 한 것입니다. 또 나아가서 이제 고대 이방인들의 신학을 다시 또 두 가지로 이렇게 나누죠. 하나는 이제 신들에 대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이제 마귀들에 대한 것이다 이렇게 정합니다. 여러분 이제 고대 이방인들의 그런 어떤 신화 혹은 아니면 신학 속에서 크게 보면 신들의 이야기가 나오죠. 근데 신들만 나오는 게 아닙니다. 거기서 보면 어떤 악령들, 마귀들 이렇게 나오잖아요. 보면 그리스 로마의 그런 신화들도 그렇고요. 뭐 심지어는 뭐 종교 같은 데도 보면 이슬람교든 불교든 보면 마귀들이 나오거든요. 악령들이 이렇게 나오는데 어쨌든 뭐 신들에 대한 것이든 악령들에 대한 것이든 그가 생각할 때 이거 다 가짜다 이렇게 주장을 한 것입니다. 또 하나가 이제 고도로 정의된 이방인의 신학을 세 가지로 분류했는데 하나는 신비적, 두 번째는 물리적, 세 번째는 정치적이다.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상당히 미스티컬한 측면도 있고 또 피지컬한 어떤 측면도 있고 또 폴리티컬한 어떤 측면도 있다는 거죠. 사실 이방인들의 신학이라는 것은 크게 보면 이 세 가지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본 거예요.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어떤 신비적인 어떤 현상, 또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어떤 물리적인 것, 그리고 사실 보면 이게 통치하잖아요. 이런 면에서 보면 이제 정치적인 측면에서 신학이 있다라고 주장을 한 것입니다. 다시 또 이제 마귀들에 대해서 다시 또 두 가지로 이야기해서 하나는 이제 마술과 영적인 개입 이렇게 말했는데 보통 이제 마귀가 역사한다 할 때 옛날에는 어떤 마술이라든가 혹은 아니면 어떤 악령이 이렇게 임해가지고 일종의 영어로 인터벤션이라고 하는데 개입을 하는 거죠. 개입해서 어떤 현상이 드러나는 거. 이 자체가 그가 생각할 때는 다 가짜라고 본 거예요. 그럼 진짜 신학은 뭐냐?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폴라누스가 생각하는 진짜 신학은 기독교죠, 기독교. 기독교 외에는 다른 신학이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한 겁니다. 또 어쨌든 더 나가서 또 이렇게 주장합니다. 폴라누스는 신적인 것들에서 오류를 범하고 있는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는 크게 보면 유대인들과 이슬람교들, 유사 기독교인들과 이단들의 신성 모독이 있다 주장을 했습니다. 이거는 이제 타종교에 대한 얘기죠. 기독교의 유대교, 이슬람교, 또 유사, 수도 크리스천, 그죠? 유사 기독교, 그 다음에 이단, 헤러시, 그죠? 이 모든 것들이 사실 보면 신에 대해서 이야기하지만 이거는 진짜가 아니라 신성을 모독하는, 영어로 블래스피미죠. 신성을 모독하는 것에 불과하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가짜 신학에 대한 얘기를 이제 한 거예요. false theology에 대해서. 그럼 true theology, 참된 신학은 과연 어떤 것이냐 할 때 전통적으로 이제 참된 신학을 이렇게 두 가지로 구별을 해요. 나중에 제가 이제 그 신학의 분류에서 좀 더 자세히 이야기하는데 원형적인 신학이 있고 모형적인 신학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원형적이라는 것을 영어로 표현하면 archetypal theology. 그 다음에 모형적이라는 것을 archetypal theology 이렇게 말합니다. 자, 아르케라고 하는 것은 원천이잖아요. 원천. 타입. 아르케티펄 하면 영어의 타입이거든요. 그래서 원천적 타입 이런 말인데 이걸 그냥 보통 원형적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액티펄이라는 것은 그 원형에서 찍어낸 걸 말하는 거예요. 메이킹 하는 거죠. 찍어낸 거. 이거는 이제 액티펄 디얼러지에서 모형적 신학 이렇게 말하는데 참된 신학은 이제 원형적이거나 모형적이라는 말은 이런 이야기예요. 신학이라는 게 하나님을 아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아는 건데 하나님에 대해서 조금도 오류가 없이 완벽하게 알 수 있는 분은 하나님 자신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참된 신학의 원형은 하나님이 자신에 대해서 아는 거예요. 그게 소위 말하는 원형적 신학입니다. 모형적 신학이라는 건 뭐냐? 하나님이 자기가 어떤 분인지를 계시하는 거예요. 드러내는 겁니다. 이것은 원형에서부터 마치 붕어빵 찍듯이 찍히는 거거든요. 그 계시. 그죠? 그래서 이 우주와 만물 속에 하나님이 자기를 계시하고 또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자기를 계시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소위 말하는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아가는 학문. 이게 소위 말하는 이제 모형적 신학입니다. 그래서 아마니스 폴라누스에 따르면 신학은 원형적 신학과 모형적 신학이 있는데 모형적 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계시 신학이고 원형적 신학은 하나님 자신에 대한 신학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쉽게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이건 나중에 이제 신학에 불려가면 신학 그 자체가 있고요. 우리 신학이라는 것도 있어요. 테올로기아 인제하고 테올로기아 노스트라. 그래서 theology itself, our theology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하나님 자신에 대한 신학을 신학 그 자체라고 말하면 우리가 하는 신학은 계시에 기초한 우리 신학이거든요. 이 계시 신학은 우리 신학은 오류 가능성이 있어요. 반면에 하나님 자신에 대한 신학은 오류 가능성이 없죠. 왜냐하면 하나님 자신이 완전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자신에 대한 알미 오류일 수가 없는 거죠. 만약 오류가 있으면 하나님이 이제 불완전한 신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어쨌든 이렇게 이제 신학을 참된 신학, 거짓된 신학으로 이렇게 분류하는 것은 원래 이제 거슬러 올라가잖아요. 거슬러 올라가면 그 마커스 트레티우스 바로라는 그런 이 학자가 있어요. BC 한 47년 정도 이렇게 살았던 사람인데 이 사람의 글에 보면 이제 신학을 이렇게 두 가지로 구별을 해요. 그 다음에 이제 교부했던 악탄티우스, 어거스틴의 신의 도성 이런 데도 봐도 역시 신학을 참된 신학과 거짓된 신학으로 나누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어쨌든 우리가 여기서 이제 배울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분별력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든지 우리가 다 먹으면 안 되고 뭐든지 삼키면 안 되는 거죠. 가짜인지 진짜인지를 구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조리신학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구별할 수 있는, 그죠? 분별할 수 있는 어떤 눈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쨌든 보면 이제 참된 신학과 이제 거짓된 신학을 우리가 이제 구별을 해야 되잖아요. 이 구별을 해야 될 필요성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신학이라는 것은 이제 어원적으로 신학은 말 그대로 테오스 로고스잖아요. 하나님에 대한 학문인데 이게 이제 두 가지로 해석이 가능해요. 이 영어로 말하면은 이제 word of God himself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word concerning God 일 수도 있어요.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 자신에 대한 말씀일 수도 있고 아니면 하나님에 대한 말씀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스스로 자기가 말씀하시면 그것은 오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하는 말은 오류가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진짜도 있을 수 있고 가짜도 있을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계시를 기초로 해서 신학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분별력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을 하는 거. 왜 우리가 신학을 가짜와 진짜를 구별해야 되느냐. 그것은 우리가 하는 신학 자체가 이게 모형적 신학이고 우리 신학이거든요. 그죠? 또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신학이에요. 그래서 concerning, about 뭐 이런 말이 그 안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이런 측면에서 보면 우리가 구별을 해야 된단 말이죠. 목사도 교회에서 사역을 하는데 내가 하는 말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이게 구별이 있어야 되잖아요. 여기서 이 말하다 저기서 저 말하면 성도들도 헷갈리고 교회도 제대로 안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신학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게 진리를 바로 알아야 그래야 이제 이 목회를 제대로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이제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제 절신학이 굉장히 중요하죠. 또한 신학이라고 하는 것을 어원적으로 우리가 테오스 로고스, 티올로지라고 말할 때 그 자체는 참과 거짓을 이렇게 구분하진 않아요. 예를 들어서 참성학이다. 그러면 이제 별을 연구하는 거잖아요. 신학이다. 그러면 하나님을 연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연구한다고 할 때 이 신학, 참성학 또 아니면 물리적 현상을 연구한 물리학 이런 표현 자체가 그 자체가 참과 거짓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분별력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이 폴라누스 같은 사람은 주장을 한 겁니다. 어쨌든 우리가 뭐 어원적으로도 그렇고 또 어떤 목회적 차원에서도 보면 이제 구별을 해야 되죠. 그러면서 그는 무슨 얘기를 하냐면 그러면 이게 이제 잘못된 신학은 뭐냐? 그러면 과연 이거를 신학이라고 말할 수 있느냐? 또 이런 또 질문도 해볼 수 있어요. 그죠? 이슬람 교도들도 신학을 하고 뭐 불교도도 신학을 하고 또 심지어 이단들도 신학을 하고 아니면 뭐 옛날 고대 어떤 마술 뭐 이런 거 하는 사람들도 신학을 하고 참 수많은 사람들이 신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그거를 과연 그러면 신학이라고 말할 수 있느냐? 사이언스라는 말을 쓸 수 있느냐? 아니면 그거를 참된 지혜 뭐 이렇게 true knowledge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느냐라고 할 때 폴라누스 같은 사람은 그거는 학문이 아니다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는 그냥 false opinion, 가짜 의견에 불과하다 이런 얘기를 해요. 이거 나중에 이제 신학이 학문인가 아닌가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좀 더 이렇게 자세히 이야기를 할 건데 어쨌든 보면 폴라누스 같은 사람은 이 잘못된 신학은 지식으로서의 어떤 스키엔티아, 사이언스가 아니고 그거는 단지 그냥 merely opinion, 단지 의견에 불과하다 이렇게
주장을 한 것입니다. 그것은 학과 달리 이성이나 증거에 의존하지 않고 믿음처럼 권위를 가지고 있는 증거에 의지하지 않는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보면 신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수많은 이론, 사상들이 존재해요. 그런데 그것이 어떤 그 객관적인 증거에 의해서 그 증거를 기초로 쌓은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또 정말 우리는 이제 그 성경의 증거를 믿음으로 그걸 받아들이잖아요. 계시를. 근데 그것처럼 이미 하나님이 자기를 드러낸 어떤 계시에 대한 믿음도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제 나중에 이제 성경론하고도 연결이 되는데, 바른 신학이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계시를 기초로 하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정확무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그 성경을 기초로 신학의 체계를 수립을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만약에 성경이 정확무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 계시 그 자체가 아니다. 그러면 이제 상당히 이제 혼란스러운 이제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신학이라는 게 하나님의 말씀을 기초로 해서 움직이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땅에 보면 성경 말고도 수많은 경전들이 존재해요. 불교도 경전이 있고 이슬람교도 경전이 있고 이단들도 다 있어요. 통일교도 보면 문선명이 쓴 뜻길이라고 해서 있고, 그 다음에 신천지도 보면 이만희가 쓴 거 다 있거든요. 보면 없는 게 아니에요. 다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들이 쓴 것이 정말 객관적이고 합리적이냐, 아니면 정말 하나님이 증거한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냐, 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거든요. 근데 물론 대부분의 이제 종교 같은 경우는 거기다 신적 권위를 부여하죠. 그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몰몬교 같은 경우도 보면 조셉 스미스가 하늘에서 내려온 금판을 받았다 그러거든요. 그죠? 어떻게 보면 이제 이슬람의 쿠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인데, 그것도 신이 직접 내려준 거다 이렇게 주장을 하거든요. 신적 권위를 이렇게 자꾸 이제 실을 그래야만이 그게 받아들여지니까.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제 기독교적 관점에서 볼 때 과연 그게 정말 신적 권위가 있느냐, 정확무하냐 말이죠. 그죠? 뭐 심지어 불교의 경전도 그렇고 쿠란도 그렇고 뭐 또 더 나아가서 이단들이 만든 수많은 그런 자기 나름대로 어떤 경전이 있는데, 그거를 과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말 계시 그 자체로 믿을 수 있느냐, 여기에 따라서 신학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런 면에서 보면 이제 아만데스 폴라너스 같은 사람은 그냥 신에 대한 어떤 학문이라기보다도 그냥 오피니언, 의견에 불과하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더 나가서 이제 주니우스라는 이제 학자는 말하기를 이제 폴라누스와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방신학은 단지 의견에 불과하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일단 폴라누스는 모든 고대 이방신학은 추론의 오류와 지혜의 남용과 부패한 본성에 뿌리를 두고 있다 이렇게 주장. 여기 보면 세 가지가 나오죠. 자, 그러면 고대의 수많은 그런 신들의 이야기들 있잖아요. 우리가 이제 그리스 신화 그러면 요즘에 보면 애들 뭐 만화책도 있고 뭐 또 만화 영화도 나오고 그리스 신들을 이용해서 이제 여러 가지 다양한 것들이 있습니다. 제가 미국 뉴올리언스에서 이제 신학을 공부를 좀 했거든요. 그때 뉴올리언스에 가면 마디그라스라는 축제가 있어요. 근데 그 마디그라스 축제에 보면 그리스 12신 있잖아요. 12신을 앞세워서 일주일 내내 뉴올리언스 시내를 돌아다녀요. 그리고 이제 그것이 지나갈 때마다 막 목걸이도 던지고 인형도 던지고, 그래서 저도 제 아내랑 같이 우리 애기 어릴 때 가서 막 손을 들잖아요. 그러면 막 목걸이도 던져주고 마음에 들면 더 좋은 것도 주고 막 그래. 그래가지고 뭐 제 아내도 막 손들고 막 그런 적이 있어요. 근데 그냥 축제로 즐기는데, 이제 그때가 되면 이제 막 신학교에서는 마디그라스 축제는 이제 귀신 축제다 그래가지고 막 반대하는 거 막 나오고 막 그래요. 막 보면 막 하면 안 된다, 참석하면 안 된다, 막 별 얘기가 다 나오는데, 사실 보면 뭐 요즘은 축제로 즐기지만 옛날엔 다 신이거든요. 신전을 만들고 신으로 섬긴 겁니다, 보면. 근데 이렇게 그들 나름대로 어떤 신학이 있는 거거든요. 그들은 다 신론이고 또 그들의 신은 인간적인 신이거든요. 그래서 사랑도 하고 미워하고 질투하고 싸우고 뭐 심지어는 뭐 소변도 보고 막 그런 게 다 신들인데, 뭐 그런 것들이 이제 그리스 신화인데 그게 종교거든, 종교 보면. 그러니까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는 단순한 무슨 그리스 신화가 아니에요. 그들은 그걸 진짜로 신으로 믿은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제 폴라누스 같은 사람이 생각할 때 그건 추론의 오류나 그 다음에 지혜의 남용과 부패한 본성이 결합된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한 겁니다. 추론이라는 것도 제대로 된 이 진리에서부터 추론이 돼야 되는데, 전제가 잘못되니까 결론도 잘못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인간에게 지혜를 주셨잖아요. 근데 이 지혜를 바로 써야 되는데, 이 지혜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 써야 되는데 이게 남용된 것이다 이렇게 주장한 겁니다. 또 다른 무엇보다도 인간에게는 어떤 부패한 본성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인간의 마음속에 뒀는데, 인간이 이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대로 부패하다 보니까 인간은 자꾸 가짜를 만들어낸다는 게 가짜.
그러면 결국 그것은 가짜 신학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이런 면에서 참된 신학과 가짜 신학, 이거는 이제 구별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한 것입니다. 발라이오스라는 역시 17세기 개혁주의 계통의 신학자인데, 그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참된 신학은 하나님의 영광과 이 합리적인 피조물들의 구원을 위해 신적으로 계시된 신적인 것들에 대한 지식이나 지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기 보면 크게 보면 이 두 가지를 이야기하죠. 하나는 하나님의 영광, 두 번째는 피조물의 구원. 그래서 왜 하나님이 신학을 주셨느냐? 신학을 주신 이유는 뭐냐면, 그러니까 자신에 대한 학문, 자신에 대한 어떤 이해, 자신에 대한 지식을 준 이유는 뭐냐?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또한 인간이 구원받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신학을 주셨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보면 대부분의 그런 17세기에 나온 개신교 신학자들, 이 개신교 신학자들의 그래서 참된 신학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보면 여러분들이 좀 익숙하지 않은 이름이 나올 수 있어요. 주니우스라든가 발라이오스, 폴라누스, 다 이런 사람들은 다 17세기 유럽의 그런 신학자들입니다. 화란, 폴란드, 독일, 영국,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17세기라고 할 때, 17세기는 이게 지적인 것으로 보면 이 지성적으로 이게 서로 이렇게 분리되거나 단절된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은 영어로 세계가 통일되잖아요. 영어면 다 됩니다. 어딜 가든. 그것처럼 당시에는 라틴어로 온 유럽이 통일된 시대예요. 그래서 대학에서 라틴어로 예배도 드리고, 라틴어로 강의도 하고, 라틴어로 글도 쓰고, 이런 시대거든요. 물론 르네상스가 일어나면서 자국어에 대한 그런 어떤 강조 같은 것들이 생겨나고, 또 자국어로 글도 쓰고 이런 일도 많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성인들 사이에서는 이게 하나 이렇게 같이 움직였어요. 이걸 영어로 인터트래픽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유럽이란 나라는 크게 본 지성적으로 하나예요, 하나.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우리는 청교도 그러면 청교들을 단순히 어떤 영국적 현상으로 보면 안 됩니다. 다시 보면 이거는 화란이나 독일이나 이런 폴란드, 헝가리를 다 포함해가지고 큰 어떤 지적인 거대한 어떤 흐름 속에서 신학을 발전하고 세우고 이랬다는 것을 알 필요가 있는 것이죠. 어쨌든 보면 17세기의 그런 신학자들의 눈에 볼 때 신학은 두 가지가 있다. 참된 신학, 거짓된 신학, 이 두 개가 있다라고 주장을 한 것입니다. 자, 그럼 더 나아가서 이번에는 신학의 필요성, 참된 신학과 거짓된 신학을 구별할 필요성에 대해 이야기하면, 자, 이제는 그러면 과연 참된 신학은 존재하는가? 이런 데에 대해서 질문을 묻고 있어요. 여기서 보면 상당히 좀 논리적인 얘기인데, 아만두스 폴라누스 같은 경우에 그의 이 책을 읽어보면 여기에서 참된 신학이 존재해야 되는 이유를 좀 상당히 자세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제가 좀 번역을 해서 이렇게 옮겨놓은 건데, 한번 첫 번째부터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만약 하나님이 존재한다면 신학이 존재하는 것은 필수적이다. 만약 하나님이 없다면 신학도 필요 없죠. 그러면 인간학입니다. 슐라이마하는 신학을 인간학이라고 그랬거든요. 왜냐면 성경에 대한 절대적 권위가 무너지고 나서 남아있는 것은 인간의 어떤 경험, 체험, 감정 이런 것밖에 없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신학을 인간학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신학은 신학이지 인간학이 아니에요. 엄밀히 말하면 신학은 하나님에 대한 학문이죠. 근데 폴라누스가 생각할 때 자신이 존재한다. 그죠? 신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신학을 할 필요가 없죠. 신학교에 가서 그 청춘 다 버려가면서 그죠? 신학을 한다고 해서 돈이 생기는 것도 아니고 회사에서 저 월급 주고 취업시키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왜 신학교에 가서 신학을 하느냐 말이죠. 그죠? 왜 교회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계속 가르치느냐. 하나님이 존재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신학에서 신학이 필요한 참된 신학이 필요한 이유는 하나님이 존재한다면 신학도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자, 하나님이 존재하기 때문에 결국은 신학도 존재한다, 이렇게 주장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이 지혜로우시다면 신학이 존재하는 것은 필수적이다. 자, 하나님이 존재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지혜롭다면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도록 하나님이 자기를 계시하신다는 것이죠. 이런 측면에서 신학은 존재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게 아만두스 폴라누스가 첫 번째 참된 신학이 존재하는가에서 주장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두 번째는 만약 하나님이 본질상 선한 모든 것의 원천이라면 신학이 존재하는 것은 필수적이다. 전자는 그러하다. 그러므로 후자 또한 그러하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존재하는데 이 땅에 있는 모든 선의 원천이라면, 그러면 당연히 하나님은 선한 것을 주고자 하잖아요. 신학이라는 것이
어떤 악한 것이 아니거든요. 신학은 하나님이 자기를 알도록, 그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또 사람들로 하여금 진리를 깨닫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로서의 어떤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자기를 계시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만약 하나님이 모든 선의 원천이라면 신학은 존재한단 말이죠. 그죠? 근데 하나님은 정말 모든 선의 원천이다. 그걸 인정하는 겁니다. 여기는 사실 보면 신이 존재하고 그 신은 모든 선의 원천이라는 것이 전제가 되어 있는 거예요. 이건 어떻게 보면 순환 논리일 수도 있어요. 서큘러 로직이라고 보통 말하는데 신학은 순환 논리에 기초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보다 더 절대적인 게 없거든요. 더 절대적인 권위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존재하고 그 하나님이 선하시다 할 때 하나님이 그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받아들이는 거거든요. 이런 면에서 이제 순환 로직인데 순환 로직은 절대적 권위가 없을 때 또 다른 어떤 그거를 대체할 수 있는 권위가 없을 때는 반드시 틀린 논리는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른 세 번째로 만일 하나님이 개별적인 것들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자신에 대한 올바른 지식에 속한 보편적인 것들에 대해서 진실로 말씀하시다면 신학이 존재하는 것은 필수적이다. 선행하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므로 따라오는 것 또한 사실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개별적인 것, 우리가 이 땅에 살다 보면 구체적인 개별적인 것들도 있고 또 이것을 통칭하는 보편적인 것들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아주 구체적으로 우리 삶과 관련된 개별적인 것들에 대해서도 이야기하지만 자신이 누구인지, 자신이 어떤 성품을 갖고 있는지, 자신이 어떻게 일을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은 계시하신다는 걸 드러내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아주 우리의 삶과 관련된 아주 구체적인 내용도 나오지만 아주 포괄적인, 보편적인 내용도 나오는 것이죠. 그렇다면 당연히 신학은 존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만약 하나님이 하나님으로서 모든 피조물들을 향해 능동적이며 어떤 것들 위에는 그의 장엄을 알아보기 어렵게 어떤 것들에는 명확하게 새겨놓으셨다면 신학이 존재한다는 것은 필수적이다. 전자는 그러하다. 그러므로 후자도 그러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은 그냥 가만히 침묵하고 계신 분이 아니시죠. 하나님은 피조물을 향해서 자신이 어떤 분인지를 드러내십니다. 때로는 아주 명확하게도 드러내시지만 때때로는 잘 알아보지 못하도록 희미하게 이렇게 드러내기도 하세요. 근데 정말 하나님이 이렇게 자기를 드러내시고 계시하시는 분이라면 당연히 신학은 존재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능동적이다는 말인데 이 말은 나중에 이제 신론에 가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본질을 이야기할 때 하나님이 과연 어떤 분이냐, 하나님의 성품을 이야기할 때 하나님의 이 성품에서 이 하나님의 순수성이라는 게 있어요. 이걸 영어로 이제 pure activity 이렇게 표현하는데 하나님의 행동 그 자체라는 말인데 이건 나중에 가면 제가 좀 자세히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은 가만히 있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활동하시는 분이고 근데 그 하나님은 피조물에서 영향을 받는 분이 아닙니다. 피조물에게 영향을 주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행동 그 자체라는 그런 말인데 하나님은 활동하시는 분이죠. 침묵 속에서 가만히 그냥 이렇게 있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활동하시고 이 땅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시면 당연히 신학도 존재하는 겁니다. 만약 하나님이 그냥 침묵 속에, 그죠? 그냥, 엘리야가 호렙산 동굴 속에 이렇게 숨어 있었거든요.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엘리야, 내가 어찌 여기 있느냐 그러면서 이제 엘리야를 이렇게 부르시거든요. 근데 만약에 하나님이 그것처럼, 그죠?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것처럼 어떤 동굴 속이나 그 누구도 가지 못한 어떤 심연 속에 딱 숨어 있다면 그러면 신학은 필요 없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보통 애들 이렇게 만화 영화나 아니면 뭐 이렇게 할리우드 무비 이런 거 영화 같은 거 많이 보면 어떤 이 신적인 존재가 숨어 있죠. 그래서 그 신을 찾아 막 가는데 이게 유행 아닙니까? 보면 막 찾아가는데 그 신은 숨어 있으면서 이렇게 영향을 이렇게 미치는 그런 정도인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이 땅을 다스리고 통치하시고 하나님은 능동적인 하나님이다. 만약 그렇다면 당연히 신학은 존재해야 되고 참된 신학은 존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자, 그다음에 이제 프랜시스 트레틴에 대해서 이제 나오는데 트레틴은 칼빈의 제네바 아카데미에서 이제 칼빈 이어서 이제 베자 다음에 이제 조신학 교수로 활동했던 사람이 이제 트레틴이에요. 근데 트레틴은 이제 참된 신학이 이제 필요한 이유는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고 사람을 만드신 어떤 창조의 목적 그리고 인간의 어떤 구원의 필요성을 생각할 때 참된 신학은 이제 반드시 존재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은 자신을 알고 참여할 수 있도록 모든 피조물을
자신에게 이끄시고요. 또 이제 이런 목적을 위해서 당연히 이제 신학은 필요로 하다. 또 인간은 구원에 이르는 지식에 이르면 반드시 구원에 이르도록 하는 참된 신학이 필요하다. 이렇게 정한 사람이 이제 바로 츄에틴입니다.